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에 오늘 절제와 인내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괴로운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도 자유하십시오. 예전에는 술, 담배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는 초창기에 그런 한국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907년대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당시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320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1907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빌려온 외채가 1,300만 원이었어요. 거의 동일하죠. 이미 나라는 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에게 넘어간 그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었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했어요. 본인의 비녀를 빼고 팔아서, 머리를 자르고 팔아서, 그리고 삭바지를 해서 팔아서 그것으로 국채보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결단하고 했었던 것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담배를 끊어서 그것으로 국채보상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담배들이 다 일본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절제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성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선 기독교 절제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성 그리스도인들, 특히 감리교회 정동교회와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여자 절제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절제함으로 통해서 얻어진 그 돈을 나라를 다시 계몽하는데, 그리고 국가에 대한 독립 자금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마약, 술, 우리 건강과 우리의 삶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절제하는 운동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이었어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영과 육을 다시 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바로 절제 운동이었어요. 절제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특징이에요. 절제와 인내가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와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표현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쓰이는 그러한 해석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라고 하는 것,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죠. 기독교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환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대단히 무례해지고 호전적이 되었어요. 무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전적이에요. 사실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접근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진리를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무례함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또 호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과격하거나 무례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열매 중에 과격하거나 무례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모양, 꼴, 패션 이런 뜻이에요.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파생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꼴이, 모양이 별로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격이 떨어진다, 예의가 없다, 막무가내 태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외로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교양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일수록 어떨 때는 무례하고 대단히 호전적일 때가 있어요. 교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절제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보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과한 시대예요. 막 무엇인가 넘치는 시대예요. 선이 넘치고 정말 귀한 것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한 행실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도한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소비도 많고 과한 표현, 과한 광고도 많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 과한 행동도 많고 과한 언어들도 많습니다. 정말 과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이죠. 그 욕심이 어떤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서 과하면 그것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 7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를 탐욕을 쓰고 있어요. 욕심이 과한 거예요. 여러분, 과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든 영역에 다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예요. 두 번째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예요.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묵상의 열매예요. 묵상의 결과예요. 음란을 생각하는 사람들, 음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생각, 악한 생각에 꼭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진 것, 사상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 여러분, 사단은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 악한 생각을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 쳐서 복종시킬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키아,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 악독은 악한 본성이에요. 해석을 하면 이 악한 본성의 내용은 뭐냐면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에요. 무섭죠.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 이 악독을 쉬운 성경에는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악독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악의예요. 악한 본성, 남을 해치려는 욕망, 남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라나면 무엇이 되냐면 악의가 되는 거예요. 악의는 뭐냐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잘못되게끔 하기 위해서. 악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함께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악독과 악의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무엇과 함께 가는지 한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악의와 악독에 꼭 수군수군하는 것이 함께 가죠. 로마서 3장 13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악독은 말과 늘 함께 가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 악의로 발전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것이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악독이 말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3절에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 악의는 언어와 함께 가요. 그래서 시편 141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도모할 때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진수성찬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엔 다 험담하는 게 뭐냐면 악의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과 언어에 절제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넘치는 힘, 어떤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가두어 놓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막 끓어오르면서 막 넘쳐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많이 넘쳐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악한 본성, 카키야,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연약한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막 넘쳐 흘러가지고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결국엔 행동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잘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넘쳐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다듬고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늘 내재되어져 있는 것, 내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언어를 늘 다스릴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한 것을 통해서 사단은 늘 여러분 들어온다는 것,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늘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생각과 언어를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를 꽃 피우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내 그러면 무던히 그냥 참고 가만히 견디는 것으로 이 사전적인 용어에는 많이 나와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대단히 수동적인 의미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너무나도 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인내를 정의해요. 단지 인내란 수동적인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유익을 위해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대단히 능동적인 표현이죠.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성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휘포몬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인내의 용례가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참으로 통해서 그 참음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초대교회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서 끝까지 지켜내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내면, 믿음으로 지켜내면 이상하리만치 내 마음속에 확고한 그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버전은 인내를 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견실, 튼튼하고 굳건하게 되다. 견실하다는 것은 믿음을 튼튼하게 이 자리를 이 세상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러나 능동적인 것이죠. 튼튼하게 확고함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을 참아내는 인내이죠. 우리 살다 보면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에서의 시련은 알 수 없는 시련이에요. 테스트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준비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준비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신앙 인격을 갖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은 인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서는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려울 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다 좋을 때에는, 우리의 환경이 다 좋을 때는 다른 사람 대할 때에도 늘 친절하고 늘 인자하고 좋은 언어를 쓰죠.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죠. 바닥을 쳐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가 나오게 되고요. 어려우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것이 진짜예요. 그때 그 사람의 정말 진짜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신앙 인격을, 인내가 신앙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좋은 분들은 잘 인내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내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키케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수고를 지속하는 인내예요. 지속성이에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공동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할 때 쓰여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핍박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십시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사명의 완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명의 완수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사명을 그분은 감당하셨어요. 주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정말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십자가와 같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했었을 때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하나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만 인내를 합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인내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연구한 분인데,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훨씬 행복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무엇인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움직이고 있는 사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성취해 가는 과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목표를 지금 성취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집이 멀어서 토요일만큼은 쉬는 날이니까 나오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어떤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여러분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인내하는 사람은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인내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 왜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도 행복하지만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마저 없는 사람은 인내도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를 위해서 절제와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